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11절 제가 읽고 12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정말로 저희들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와 관련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아 홍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아 홍수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 대체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을 일순간에 다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당시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큰 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늘 오전 말씀을 빌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의 자리로 끌어내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게 결국 당시 죄가 관영했음을 말해주는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잘 보시길 바라면 이 세 구절 안에 반복돼서 설명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부패는 3번 등장하고 폭력은 2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이 그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의 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가 어떠한 뜻이냐면은 파괴시키다,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낭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땅이 부패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부패되었다.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1절에서는 땅이 부패됐다. 다른 말로 땅이 오염되었다. 땅이 낭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오늘날과 같이 생태계의 파괴라든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부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체가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도 전염병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뭐 하루가 멀지 않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과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질병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온 인류를 마비시키는 것,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체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패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 특별히 이 12절에서 육체가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이 전염병과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람의 정신, 사고, 관념 이러한 것들도 이제 부패됐다, 타락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옳다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졌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이것이 이제는 옳다, 정의다, 법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옳은 것으로 놀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성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가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걸 하나를 봤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나요?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것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연애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TV 프로그램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방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배우가 아니죠. 일반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누가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 사람의 팬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TV에 나와서 공중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좋으면은 그만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죠. 이런 거 있는 거조차도. 그런데 이제 기독 단체들에서는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방영을 취소해 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뭐 그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했었는데 결국 뭐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CR도 먹히지 않고 이제 방영을 하고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여기 성경책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은밀하고 어두운 음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파에서 하고 있고 공중파에서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팬층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좋다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좋아요 또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소돔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소도미인데 그 말 자체가 남색하다, 동성애한다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적인 그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공존하는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당시에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땅이 부패를 했고 사람이 부패를 했는데 그 부패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난폭하게 다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은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다라고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이게 성적인 폭력을 당했고 그것에 인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모든 가족들 그 지파를 진멸시키고 몰살시켰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는 잔인한 도구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잔인한 도구가 바로 폭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 시대 당시 폭력이 가득했다는 말은 살인과 무자비한 학살과 전쟁이 당시 시대에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 온 세상이 부패했다. 그때 당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때 당시의 폭력이 오늘에는 없을까? 이거 넘겨주시고 아마 그 지도 사진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지도 사진. 전 세계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희끄무리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쫙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펼쳐놓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조금 두드러진 그곳이 현재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 간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지금 표시해 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2022년도 2월 4일 기준에서 총 26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26곳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빨간색 점으로 찍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틀 전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중국과 대만에도 빨간색 점을 찍어야만 맞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은 총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쟁, 무역 전쟁, 사이버 전쟁, 유형, 무형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죠. 틈만 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뭐 한다,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막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무슨 나라가 됐든지 간에 미사일을 날리다가 그것이 실수해서 어딘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 순간이 어떠한 시대로 바뀌냐면은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희생을 당하고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까? 민간인들이죠. 민간인들. 사람들의 생명에 사람들의 목숨이 그들의 가정이 각각의 자국의 이익이라는 정의라는 그 이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학살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과 각 나라의 그릇된 가치관과 세력 다툼 때문에 귀한 생명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다가 무슨 지도가 생각났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또 하나의 지도가 나올 텐데 성도님들 혹시 이 지도가 뭔지 아시나요? 복음의 창, 복음의 서진, 그 텐바포리 복음의 서진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다시 중국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진에서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가운데 중심 지역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치 곡창 지대와도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복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지도와 거의 매치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 무엇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서로가 지금 마치 똑같은 지도를 펼쳐놓은 것 마냥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노아 시대 당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땅이 부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단 하루도 그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례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다만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당시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셔야 되나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를 향해서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인다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속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법들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법을 만들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고 있는 자기 가치관들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범죄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도 이 세상은 그것이 인권이다, 법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진리, 가짜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혹시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예, 광주 저기서도 뭐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서울 일을 알겠습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 하루를 허락해 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무려 보름간 그 서울의 중심과도 같은 그 핵심부 그 가운데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여왔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밖에 나가면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요. TV를 틀면은 남자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요. 성전환한 사람들이 버젓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라고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체감을 못하셨을 뿐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미용 학원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학원 수강생 중에 한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수강생 중에 이것도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그 퀴어 축제 했던 사진이고요. 이 기사입니다.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용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 남자 수강생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수술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의 외적인 모습은 지극히 남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당사자는 스스로가 남성이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용학원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 남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못 오게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를 학원 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 학원장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 여자인 남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부탁하건대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라.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게 되자 이제 고소 고발까지 갔습니다. 고소 고발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밑에 거 조그마한 스크랩 하나 보여주실래요? 밑에 거요. 이 스크랩 지금 확대하셨잖아요. 밑에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환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막은 학원장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성별을 정정하기 전에도 인간은 자기의 성별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가 말한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여성성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인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것을 막은 학원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자꾸만 꼬으려고 하니까
저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제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뭘 잘못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고소 고발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온전한 잣대, 온전한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패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그 땅이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너희를 속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만희 같은 잘못된 그 이단 교주만이 내가 메시아다 이러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알고 왔었는데 그것이 그 진리가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그들의 욕망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아닌데 웃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진리고 이게 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맞다, 너희들이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으로 이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 뜨고 나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미 우리가 과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법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눈 뜨고 아마 이 세상 못 사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내전과 학살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엔드타임, 그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오늘날의 이 시간이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말씀드렸네요. 11시 58분 20초. 인류의 종말이 채 100초도 남지 않았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민족이 민족이, 왕국을 왕국을, 이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기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뉴스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매일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역병, 코로나 이미 경험했고요.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과도 같은,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그 치료제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지진의 안전지대였는데 지난 2017년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더 이상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환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비주류가 될 것이다. 마이너에 속한 자기만 아는 오만한 집단으로 치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다. 이 믿는다는 것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만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가 진짜 진리야?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가치관이 대립한다는 겁니다. 좌우 진영이 넓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 세대에 정말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대한민국에 내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단 나라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개인주의가 얼마든지 팽배해질 수 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를 바라보시는 듯한 그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노아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죄로 관영하고 있고 부패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우리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도래하더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다가올 진노, 심판, 징계의 순간으로부터 이미 건짐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심판 때 이 징계의 순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기민함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민함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매일같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꼭 뉴스를 봐서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봐서 신문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도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서야 되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만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를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고 함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죄악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른 곳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